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바국 3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바국 3장 17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13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부화가 나무가 무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 바라며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험난한 세상 이겨낼 능력을 말씀을 통해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은혜만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삶을 주셨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다른 삶,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삶마다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악인의 횡포가 있고 그 횡포로 인해 벌어지는 의인의 고통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찌 침묵하시며 방관하시는가?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다는 자녀들에게 어찌 이런 큰 고통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라볼수록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고도로 지능화되어서 순진하고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 너무나 억울하게 손해보고 피해보고 정말 눈 뜨고 있는데도 코베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더욱더 치달아가는 세상인데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은 어째서 보고만 계시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같은 질문을 가졌던 그런 성경 기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주인공 하바국 선지자입니다. 3장으로 이루어진 이 하바국서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비슷한 질문, 2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으며 그렇게 1, 2장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그 대답, 하나님의 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짜여진 것이 하바국서 3장까지입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 1장에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하바국의 호소 이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바국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자 기도입니다. 하바국은 탄식과 원망에 가까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지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바국의 부르짖음, 원망에 가까운 탄식에 가까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 이 세상 나라들을 한번 봐라. 보고 있으면 놀랄 일을 하겠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할 만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면 어떨까요?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데 엄청나게 기대가 되겠죠. 설레이겠죠.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의인들을 건져주시고 좋은 세상을 드디어 만들어주시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잔인하고 강포한 민족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백성의 지도자, 지금 그렇게 악랄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도자, 불의한 권력자, 재판가들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바국과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놀랄 것이다 했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한다는 그런 놀라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정말로 들어도 믿어지지 않을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바국에게 더 큰 의문과 불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기 나라가, 우리 유대 나라가 아무리 불의하다지만, 아무리 불의해도 저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보다 더 불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찌 저 우상 숭배자들로 그득한 저 이방 나라, 불의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침략을 하면 지금 부패하고 권력자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만 골라서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권력자들에게 박해받고 지금 억울하게 짓눌려서 살던 평범한 선량한 백성들, 의인들까지도 또 전쟁으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2중, 3중으로 더 많은 고통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바국 선지자는 다시 또 질문을 던집니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의인이 겪는 고통은 어찌하겠습니까? 바벨론 심판으로 악인이 멸망받는 거 그렇다 치지만 의인은 겪는 고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바벨론이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막 닥치는 대로 다 집어삼키면서 우리 유대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악한 바벨론은 어찌 하나님만 하시겠습니까? 저 바벨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때에야 이 땅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겠습니까? 저 바벨론도 망하고 우리 나라의 그 악독한 권력자들도 망하고 언제쯤 의인들이 구원되는, 의인들이 건져지는 귀한 날이 오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을 주십니다. 하바국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묵시의 내용은 그 강포한 바벨론 이 나라가 지금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지만, 강대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그 멸망의 때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과 불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멸망당했습니다. 심판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남유대의 부패한 권력자들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고, 또 그 강포하고 강대한 바벨론도 멸망으로서 심판하셨는데, 이렇게 모두가 멸망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의인들은 무엇으로 살라는 말씀인가? 의인들은 여전히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짤막하게,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고통스러운 시절을 살아갈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의인이 살아갈 방법은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세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순진한 사람, 정말 세상 순진한 사람이 맘 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좀 모자라고 좀 어리숙하고 그렇더라도, 세상 이치에 밟지 않더라도 그래도 노력하면서 자기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고 심은 만큼 거두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꿈꾸는 대로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삽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까? 전세 사기가 판을 치잖아요. 어려움 당한 자를 쉽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가 거리껴집니다. 왜요? 해를 당할까봐, 혹시나 어려움 당할까봐, 내가 잘못 선뜻 나섰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그 정도로 선의가 욕을 먹고 선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정도로 어려운 세상, 너무나도 흉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일수록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많고, 그래서 약삭발라야 되고, 그래서 이익에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미미하고 그런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바국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질문인 겁니다. 하바국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하바국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질문에도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속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람들처럼 너희를 등쳐먹지 아니하리라. 뒤통수 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한 것들 반드시 지켜내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 주시겠다는 약속, 부패한 이 세상이 반드시 종말이 오겠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임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그 기다리는 긴 시간, 더딜지라도 그 더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기다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험악한 세상을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리라 하신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믿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적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영적 구원도 믿음으로밖에는 얻을 길이 없지만, 착한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에 너무 어려운 세상, 의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방법도 믿음밖에는 없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이 땅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건설하고 계시는 놀라운 땅이 있다는 그 믿음, 또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그 죄악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의인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때가 반드시 그날이 이 말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서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 흘러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의 길, 의의 길을 따라가 살아가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이는 현상대로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보이는 현상을 따라 그들의 마음이 막 하늘 위까지도 올라갔다가 치솟았다가 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저 땅속 깊은 곳까지도 처박히기도 합니다. 막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다가도 완전히 낭망하고 낙심하여서 막 죽을 듯이 괴로워하는 마음도 다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현상 너머의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으로 요동하지 않는 것, 보이는 현상으로 갈피를 못 잡고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께 막 1장, 2장에서 질문을 던질 때는 그때만 해도 탄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세상 이렇게 험난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렇게 현상이 약한데 어찌 사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로 결심하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뭐라고 계신 거냐고, 왜 숨죽이고 계시냐고 따지고 원망하던 하박국의 1장, 2장의 기도가 3장에서는 이렇게 변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달라고. 그 기도가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데요.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야기들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져내신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셀 수 없는 구원의 이야기들을, 그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그 말씀, 이 소문을 듣고 경탄했다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때 구약시대에 그렇게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하셨던 그대로 이제도 나타나 역사하시옵소서. 그때의 부흥이 오늘날의 부흥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이야기대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겠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을 바라보며,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을 회복하자.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보여지는 현상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험악하고 여전히 악인이 판을 칩니다. 하박국 자신도 자기가 처한 상황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반농 반목 사회입니다. 가을에 이른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씨를 뿌립니다. 보리농사, 밀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면 추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다 거두고 나면은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 건기 동안에는 추수가 끝난 그 밭에 양을 풀고 소를 풀어서 먹입니다. 소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치고 양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건기에도 잘 자라는 여름 과일 나무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거 수확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이 되면 그 열매들 다 따서 거두어 드리고는 다시 이른비와 함께 밀농사, 보리농사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필수적인 수확물들을 다 집결해 놓은 거예요. 모두 다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확물들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수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보리농사, 밀농사를 망했어요. 과수밭을 보니 열매가 제대로 맺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포도도 올리브도 다 망했습니다. 우리 간의 양들이 다 죽었어요. 외양간의 소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슨 말인가요? 파산입니다. 망한 겁니다. 이도저도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극도로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의 상황,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절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부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면 재판부,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건강해서 이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도 다 부정이라는 거예요. 저쪽도 부정이고 이쪽도 부정이고 저쪽도 부정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도 존귀 여기는 자들이 좀 일어나야 할 텐데 율법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요. 이게 지금 유다 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도덕하고 그렇게 정치 사회가 다 망가졌으면 경제라도 잘 돼야 되는데 경제도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회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 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망에서 믿음을 회복하기로 한 이 하박국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렇게 절망 중인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라도 내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화과가 있어야만 기뻤는데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가 많이 만들어져야, 포도주가 있어야 기쁨이죠.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리브 열매가 많이 맺혀야 그 기름으로 등불도 좀 태우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약으로도 쓰고 음식에도 쳐서 먹고, 양과 소들이 건강해서 새끼 순풍순풍 낳고 밀과 고리가 곳간마다 그득히 쌓여야 그래야 기쁨이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도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수입이 끊기고 내 통장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고 내 사업이 파산하여서 내게 절망의 그림자가 눈앞에 들이닥칠지라도, 그렇게 돼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해서 낙심해서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 드레핀 백합화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입히시는 그 놀라우신 광경을 믿음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 들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결단이 하박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박국은 간절히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나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간절히 기다리던 변화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현상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의 발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슴이 점프 뛰는 것을 보신 일이 있나요? 사슴의 점프 실력이 캥거루 저리 가라입니다. 못 믿으실까 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슴입니다. 사슴. 사람 키만큼 뛰어 올라서는
도로를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사슴의 점프 실력입니다. 대단한 점프 실력이죠. 마치 사슴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높이 뛰어서 잠시 발을 디딛고는 다시 또 높이 뛰어 오르는 것이 사슴의 발입니다. 사슴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듯이 믿는 자의 삶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현상에 끌어당기는 그 중력 같은 이 땅의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풀썩 주저앉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쓰러질 만한 상황인데, 충분히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넘어질 그런 상황인데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지기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으로 다니리로다. 높은 곳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꿈꿀 수 없던 높은 곳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의 현상에 매여서 꿈꿀 수 없던 행복, 꿈꿀 수 없던 가치, 꿈꿀 수 없었던 만족감과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산다. 높이 높은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이것이 의인, 곧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풀떼기 김정식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슬럼프도 한 번 없이 큰 인기를 누렸던 희극인입니다. 저도 국민학교 시절,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나왔는데 국민학교 시절에 TV를 통해서 아주 자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김정식 씨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개그맨으로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큰 인기를 누리고 그 인기 덕에 남부럽지 않을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와 부를 거머쥐어서 남이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가졌는데도 아침에 눈만 뜨면 항상 불안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했대요. 이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인기가 금방 식어지면 어떡하나. 실제로 연예인들 가운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하루도 마음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동료 연예인 중에 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기를 잃고 방송 출연이 어려워지게 되면 겉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경쟁자가 하나 사라졌다 하는 안도감이 은근히 자기 마음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됐답니다. 그 정도로 이 연예계 바닥이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곳이 연예계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김정식 씨의 아내는 그런 그와 다르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댁을 위해 결혼하면서부터 7년 동안 눈물의 기도로 간구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김정식 씨가 인기 절정일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일주일 앞서서 가서 일주일 동안 집을 마련해 놓겠다 해서 먼저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아내와 아이들이 도착하기로 한 날 그 픽업하러 공항에 나아가는 순간까지도 집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되어서 막막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퍼뜩 생각이 든 것이 기도해야겠다. 기도해보자. 아내를 따라서 교회는 들락날락 거렸지만 본인 말에 의하면 집사가 아니라 잡사였답니다. 잡사로 살면서 제대로 기도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막상 미국에서 답답한 일을 처해보다 보니까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 구할 사람도 없고 그냥 기도나 드려야겠다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집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입에서 집을 구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튀어나오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회개 기도가 갑자기 막 터져 나오는데 몸둘 바를 모르고 몇 시간 동안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찌된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막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도를 마치고 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몸 안에 장기가 하나도 없어진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더니 마음에 가득했던 불안, 염려, 근심, 욕심 그 모든
모든 근심들, 자기 마음을 힘들게 무겁게 짓누르던 것들이 티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더니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밀물 밀어오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채우더라. 그제야 깨달았대요. 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집은 없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여건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가족을 태우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아가는데 일주일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공항으로 픽업을 하러 차를 타고 가는 그 순간에 공항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면서 집이 해결되고 여건이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애써도 해결되지 못하던 것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김정식 씨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독거 노인들과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예온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의 지금 삶은 개그맨으로 잘 나갈 때의 삶에 비하면은 훨씬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 살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다 독거노인 아니면은 중증 장애인이래요. 그러니 교인들이 그 상황이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기 개그맨의 삶과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돈과 인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무 고생스럽고 초라한 삶일 것입니다. 김정식 목사님의, 제가 목사님 이후에 저 사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살이 자글자글 하신 것을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느꼈습니다. 이분이 방송국에 인터뷰하러 와서 대기할 때 아나운서가 이제 반가워서 옛날에 알고 지내던 아나운서니까 인사하면서 목사님의 내복을 보게 됐대요. 근데 내복이 너무 허름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디 바자회에 내놓을 수도 없는, 바자회 같은데 내놓기도 남 주기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남 주기도 어려운 그런 내복을, 형편없는 내복을 입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아니 목사님 요즘 누가 그런 내복을 입어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게 뭐 어때서 난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라고 하더랍니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일 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초라하고 형편없는 삶이죠. 그때에 비하면 완전히 망한 삶이죠.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천국을 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일 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기쁨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격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전성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김정식 목사님은 믿음으로 사슴의 발같이 되어서 저 높은 것을 훌훌 뛰어다니면서 전성기를 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성기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